안녕하세요. 배대 은혜의 시간입니다. 벌써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6월의 첫 번째 주가 지나갔는데요. 우리가 같이 이 시간 한 주 동안 건축이 진행된 상황들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으로 지금 계속 저희 세성전에 지붕이 덮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또 보여줄 건데요. 지붕이 이렇게 덮어지면서 이제 위에서 봤을 때에도 우리 고대 비전센터의 성전의 모양들이 이렇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베델 비전센터의 정문이 될 진입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브랜튼 스트리트. 근데 이제 앞으로 저희 교회에 들어오는 도로로서 메인 입구가 됩니다. 그전에는 저 너머에 있는 길, 셔우 스트리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면 세상전지 지은 다음부터는요, 이제 이쪽 안으로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사이드워크, 인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또 앞으로 또 절반 더 진행될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들어오셔서 그리고 저쪽으로 다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주차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동선을 이용하게 됩니다. 한번 더 자세히 보실까요? 그동안 공사가 많이 진척되었는데요. 어느새 지금 정문이 만들어졌습니다. 콘크리트를 부어가지고 정문이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사이드워크 인도 공사도 지금 오른쪽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또 이 뒤를 보시게 되면 앞으로 또 절반 정도 남은 인도 공사, 사이드워크 공사가 앞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 이제 가로등도 세워지고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이 길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여기에는 들어올 수만 있어요. 나갈 수 없습니다. 예. 나가는 것은 저쪽을 향해서 나가는 저기 지금 길이 있는데 나가는 길은 저쪽 문을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 거리에 저희 교회 입구가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들어오는 입구, 그리고 하나는 나가는 입구죠. 예. 이렇게 지금 저희들의 조경공사와 토목공사들이 외곽지대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교회 건축이 순조롭게 효과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한 성전의 100%가 다 완공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함께 로마서 9장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조지 프로이드 씨가 안타깝게 정말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일로 우리가 흑인을 차별하지 않고 인종으로 갈등하는 것들이 우리가 함께 정말 우리가 이 심각성을 생각을 하고 개선되어지고 그리고 이 미국에 더 깊은 완전한 평화와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평화적으로 진행돼야 될 시위가 폭력으로 변화되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한인들도 LA와 시카고 정말 미네소타 곳곳에서 얼마나 지금 흑인들을 상대로 한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약탈을 당했는지 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인터뷰할 때 토로하시는 분들을 우리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도 흑인들을 상대로 또 이렇게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저 이번 주말이 참 고비입니다. 플로이드 씨의 장례식이 있었고 그리고 또 주말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에 오늘 정말 잘 넘길 수 있어야 합니다. 시청에서 포트랜드 다운타운 시청에서 시위를 하고 요즘은 해피밸리까지 이렇게 멀리까지도 가가지고 시위를 하고 약탈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도 슈퍼마켓과 또 비즈니스 뷰티샵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오늘 밤 또 내일까지 안전할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9장 말씀 같이 살펴보게 되면 바울이 큰 근심이 본인 마음속에 있다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도요, 참 내 마음 평안해, 내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찬양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오늘 어떤 일이 있길래 내가 거짓말할 수가 없는데 내 마음에 큰 고통과 아픔과 근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가 3절과 4절 그 밑을 보게 되면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동족 바로 이스라엘 유대인들 때문이다. 내가 유대인들 생각하게 되면 항상 나의 동족 생각하면 내 마음이 너무 근심돼서 밥도 넘어가지 않고 잠도 오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복음을 전하지만 이방인들은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접하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바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말 죽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회개해야 되는데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회개하지 않고 더 마음을 굳게 닫고 잠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면 나의 동족들의 대다수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 형벌을 받을 것인데 내가 그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속에 근심이 됩니다. 이것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3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죠.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지금 자기의 동족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냐면요. 지금 내가 이미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이 무효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바는 나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 얻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과장법이에요. 어떻게 지금 바울이 자기가 얻은 바로 그 구원, 그게 가장 중요한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동족 구원이 중요한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만큼이나 내가 나의 친척들, 나의 동족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 우리가 가족 모임을 할 때 아직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는 나의 부모님이나 자녀들이 있습니까? 친척이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바울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나의 형제 골육 친척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이 느끼는 심장이 다 찢어질 것 같은 바로 그와 같은 아픔이 있으니까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갈망이 바울을 닮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가 전화할 때나 또 우리가 기도할 때나 고국을 방문할 때나 그분들을 만날 때 항상 나를 통하여 주님 그분들이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지옥 갈 상황이 천국으로 바뀔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우리의 가정에 선교사로 사용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바울과 같은 마음속에 열망을 가지고 가족 구원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어떤 특권을 사실은 받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지 않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믿기에 훨씬 더 이방인들보다 좋은 입지 조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권을 받은 민족이에요. 자, 어떤 특권이죠?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그들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는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원래 그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놀라운 지위와 유대인들에게 특권을 주셨어요. 어떤 특권이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이름을 가장 먼저 이 호칭을 받은 민족도 바로 유대인입니다. 성경에서 보게 되면 어, 너는 나의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신 민족도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또 하나님이 십계명과 율법을 다른 민족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거죠. 시내 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쓴 말씀을 부여받은 민족도 이 세계 수천 수만 민족 중에서 바로 유대인이 유일합니다. 독보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막과 제사의 방법, 바로 예배와 약속들을 알려주신 민족도 바로 유대인입니다. 또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 다 이와 같은 조상들도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도 다른 민족의 혈통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 다윗의 혈통으로 나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들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사실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받은 민족인 건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그들의 이와 같은 혈통이 그들의 구원과 영혼의 복리를 보장할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이 잠재적으로 선천적으로 많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믿으면 곱하기 0입니다. 그럼 바로 제로인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도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연약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인생이 지금까지 계속 실패를 거듭한 그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곱하기 제로가 아니라 곱하기 무한됩니다. 예, 그러면요, 아무리 작은 조건을 가진 사람도요, 곱하기 무한대만 하면 답은 뭐예요? 무한된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비록 내가 입고 있는 옷이 허름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굉장히 천박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을 믿을 때 모신 분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안에 온 천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온 천하를 다 가진 사람이에요. 과장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우리가 이미 얻은 바로 그 영생,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바로 그 호칭과 자격, 바로 하나님, 천지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내가 앞으로 그분의 상속자가 될 것인데 얼마나 부유한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항상 이 고백을 잊지 마시고 늘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가슴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행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뒤에 나오는 것은요,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와 영생을 가진 게 아니다. 육신의 자녀는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약속으로 난 자라야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자, 8절 보세요. 그 말씀이 나와 있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즉 하나님의 씨 안에 영생과 축복이 있죠. 하나님의 이 씨, 바로 그것을 받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육신의 자녀, 바로 유대인들 할례를 받은 그와 같은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약속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구세주가 되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자녀가 누구인지를 계속 예를 통하여 설명하고 있죠. 바로 약속의 자녀는 누구인가? 아브라함으로 말하면 하갈의 자녀인 이스마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사라를 통하여 나온 이삭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이삭이 결혼한 사람은 누구였죠? 리브가였습니다.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서 누가 나옵니까? 주일학교 성경 퀴즈 하는 것 같죠? 바로 쌍둥이가 나오는데 에서와 야곱이 나옵니다. 약속의 자녀는 근데 누구죠? 바로 이 둘 중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입니다. 에서는 육신의 자녀죠. 장남으로 타고났다는 그 지위, 혈통만으로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로 리브가의 태중부터 나는 그 형, 바로 에서가 아니라 같은 쌍둥이지만 내가 야곱을 택했다. 하나님의 이 약속에 있는 자녀야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요. 유대인이 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는데 나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유대인으로 받은 것이 많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의 그가 자녀이고 십계명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 혈통을 통해서 나왔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가 아니야. 바로 나의 자녀는 나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믿고 구원을 얻은 이방인들, 바로 그들이 나의 자녀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예수님이 이방인의 혈통을 통해서 나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과거 조상 대대로 계속해서 우상을 섬겨왔다 할지라도 그의 당대에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바로 그 방법.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요 다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마음대로, 그것을 조금 더 어려운 신앙 용어로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바로 그 주권, 예정과 작정대로 하나님 뜻대로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정해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150년 전만 해도요 예수님 믿을 가망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민족은 얼마나 조상 대대로 정말 부처님에게 절하고 또 유교를 믿고 또 무속신앙에 쩌들려 살았던 정말 우리 민족입니까?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 주셨고 그리고 그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다 구원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요? 이것이 나의 뜻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 경륜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과 작정과 뜻 가운데 진행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왜 저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저 사람은 구원해 주지 않았나요?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다 피조물인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주권대로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절, 이 사람아 너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기서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토기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천이 쓸 그릇도 만들고 또 귀 쓸 그릇도 만든다는 거죠. 바로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이 진흙으로는 내가 이조백자를 만들어야지, 또 이 진흙을 가지고는 내가 그냥 물동이를 만들어야지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왜 이런 식으로 만드느냐고 항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바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지금 주장을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히려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지 않는 게 아니지만 그들이 마음을 닫아서 구원받지 못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항의할 일이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되어지고 역사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큰 축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축복을 받다가 어려운 가운데 놓이게 되고 빠져나오기가 힘들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제 우리가 함께 배웠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선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선한 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주권이 얼마나 엄청나고 대단한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함께 저희들 하나님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분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안 계신 분도 아니고, 그리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서 악한 분도 아니십니다. 어떻게 조갑이 하나에 바닷물 전체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성은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결코 담을 수 없어요. 따라서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판단하게 된다면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보류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금 이런 일이 있는지, 또 있을 것인지, 있었는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 계시해 주십니다. 이 땅에서 다 말씀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된 자로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가 그랬던 적이 있다면, 그런 마음에 저희들이 틈이 요즘 열렸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높이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할 수 있는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유대인들도 얻지 못한 구원을 나 같은 죄인 이방인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심으로써 구원 얻게 하여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정말 이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며 또 이 복음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이 시간 아버지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완전한 말씀을 두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함께 하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주시고서 믿사오니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소서. 아버지, 참으로 시대가 코로나와 그리고 또 인종차별로 인한 주님 폭동과 테러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이 날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정말 모든 우리 아버지 마음이 주님을 향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그동안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살았던 것과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했던 것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선하시고 언제나 오르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믿을 수 있도록 큰 믿음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버지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는 우둔하고 미련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사도 바울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골육, 친척, 형제자매가 구원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주변에 아직까지 구원을 얻지 못한 나의 형제자매와 부모님, 자녀가 있다면 이 시간 간절히 우리의 믿음을 마음속에 간절히 이 시간 다시 한번 붙잡고 하나님 구원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나의 형제자매, 부모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나도 정말 주님을 만나는데 디딤돌이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글과 또한 나의 생각과 나의 말과 나의 통화와 전화를 통하여 나의 방문을 통하여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물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구원 얻지 못한 아버지 나의 형제자매와 부모님과 자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사도 바울의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정말 경로와 방법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돕는 천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 정말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도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분들이 주님께로 가는데 아버지, 우리가 정말 방해 역할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디딤돌이 되길 소망합니다.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글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나눔과 우리의 방문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정말 택함 받은 아버지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에는 아버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척들과 가족들 하나님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 만날 수 있고 영화로운 천국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모아서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토요일 저녁 하나님께서 밤까지 정말 시위로부터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게와 비즈니스와 상점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또한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저희들 중보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함께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파킹란 릴레이 기도회를 통하여도 기도하며 우리가 아버지 정말 눈을 떴을 때 감았을 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재앙이 지나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 또 한 번의 정말 인종차별로 인한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물론 상처받은 흑인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 나라가 정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와 같은 아버지 어려움을 통하여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더 하나님의 나라와 닮은 나라가 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위기가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지만 주님, 시위가 폭력으로 변하면서 너무나 무섭고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상점들과 비즈니스들을 하나님께서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호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아버지 시위하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께서 폭도도로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자극적인 행동들과 말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버지 내일 아침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이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업과 아버지 그동안 기도하며 땀 흘며 아버지 일했던 모든 터전들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하루하루가 너무나 불안했던 한 주간을 보내고 내일 주일을 맞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기업이 안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염려와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바라볼 수 있도록 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한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간절히 이 시간 눈물 흘리며 기도했사오니 사랑하는 우리의 남편과 아내, 부모님과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친척들, 형제자매들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미치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믿고 구원 얻을 수 있는 그날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와 같은 교회로 모든 아버지 이민원 이민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베델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보호의 손길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내가 주 안에 있기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가장 최선의 길로 승리하는 자리로 결국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같이 저희들 깊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을 주무시고 내일 온라인 예배, 주일 예배 같이 드리실 때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